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에 이제 오늘은 시편 86편에서 89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의 길을 한 마음과 전심으로 걷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기쁨과 믿음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이 새벽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6편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데 종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청하는 탄원시입니다. 인생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제 시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1절을 보시면 86편 1절을 보시면 가난하고 궁핍함이 있다 인생에는. 또 7절에 보니까 환난이 있다. 14절에 보시면 적들의 위협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러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2절의 고백처럼 보시면 주를 의지하고, 그렇죠? 3절과 5절에서도 보면 종일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다. 11절 한번 잠시만, 11절 우리 86편 11절 말씀은 한 절 읽겠습니다.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일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11절 읽으신 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일심으로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86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마음 지키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문제에 대하여 환난의 상황들에 대하여 내 마음을 그냥 내어놓고 내 마음을 거기다 던져두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눴었잖아요. 그것처럼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일상의 경건의 힘의 능력이 참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읽다 보면 이렇게 계속 눈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들어오는 시편들이 있는데 86편은 거의 모든 절에 그죠? 주를 계속 반복해요. 주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 여호와 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 다윗의 인생은 그것으로 그냥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거기에서 이제 뭐 한치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인생에서도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승부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려고 하는 방법으로 삼는 그 삶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을 읽기 전에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가 갈린단 말이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가다가도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과 내 마음을 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편 우리가 88편을 좀 볼 텐데요. 88편은 고라자손이죠. 해만 아주 뭐 찬양으로 유명한 해만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 가면요, 기도원의 어느 일부 이제 제가 다녔던 기도원 가면 자기 이름을 아예 해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만의 시편인데 여기 처음에 그 제목 보면 마할랏 르안롯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병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또는 아니면 병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 이런 표현, 표제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해만이 아마도 병들었을 때 또는 심하게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쓴 시편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시편 중에서도 참 어두운 어조로 시작해서 끝까지 어두운 시편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로 아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야로 부르짖고, 2절 보시면 또 부르짖고, 그렇죠? 9절에 보시면 주를 막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13절에 가면 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요청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처절함이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우리 88편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었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탄식하면서 주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한대. 두 손 들고. 성경에서 두 손 든다는 표현이 이제 좀 나오는데, 두 손을 들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항복한다는 의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세상적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다 들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내 손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드는 것이 단지 항복하고 순종하는 의미로만 드느냐, 두 손을 어디를 향해 드냐면 하늘을 향해 들죠. 또는 하나님을 향해 들어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할랄, 무슨 야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토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러면 두 손을 든다는 표현은 뭐냐면 야다를 말하는 거예요. 야다가 두 손이거든, 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늘을 향해 들기도 하고 앞으로 향해서 들기도 하는, 내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야다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야다가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선언하다, 감사하다, 항복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흘러나와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흘러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눠지고 찬양이 표현되어지려면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이제 결단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좋을 때와 상관없이 나의 두 손을, 나의 빈손을 주께 내어놓는다, 이렇게 의미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항복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어려움 중에서 두 손을 들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이때는 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두 손 들어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그 내놓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을 외면하시겠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할 수 없을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것은 신앙의 경험이 있을 때 아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쌓여 있어야만 내가 어렵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영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았죠. 한치의 거의 흔들림도 없이. 흔들림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에.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찬양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주의 길을 한 마음과 전심으로 걸어가시는, 그것도 그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이 한 주를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고 또 한 주를 그렇게 결론 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께서 먼저 가시는 줄 압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들을 향하여 혼자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 압니다.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항상 어려울 때에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고 놓지 않으셨다는 그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여 이 한 걸음 힘들지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엔 가난함과 궁핍함과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위협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해만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방법으로 두 손을 내어 놓으며 하나님을 높이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간구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때에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경수 권사님 위해서, 우리 여지원 청년 위해서, 또 군문회가 있는 우리 여찬기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또 박예자 집사님 생각하시며 함께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